샬롬, 안녕하세요. 이호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전도서 5강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2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옛날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소유와 행복은 상관관계가 그닥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행복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소유는 많아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요즘 현대인들. 결국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것들은 우리가 물질이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영적 단서 같습니다. 오늘 2장 뒷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이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에 있는 이유가 우리를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것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건 삶의 실상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 코엘렛은 저와 여러분을 아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자, 해 아래의 모든 주어진 복들은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더 많이 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기, 축적하기, 모으기, 늘리기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점을 달리해야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지 알 수 있는데 이 관점을 달리할 때만이 이 전도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결국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닌 해 위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행복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세상은, 소유는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존재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시간, 삶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인생의 시간 동안 배워야 할 과목이 있고요. 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과목은 사랑, 희생, 헌신, 관계, 인내, 받아들임, 용서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요. 해야 할 숙제는 전도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숙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숙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행복해야 될 숙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L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살고, 사랑하고, 웃고, 배우고. live, love, laugh, lear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숙제, 행복해야 되는 숙제를 하려면 우리는 잘 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웃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2장 뒷부분에 이러한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 모든 수고를 해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고 해 아래 모든 것을 누려봤고 연구해봤다. 그리고 정상까지도 올라가 봤다. 이 땅 가운데 나만큼 가져보고 누려보고 올라간 자 없다. 그런데 그게 전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헛되다. 아니 오늘 내용에서는 막 도리어 독이다. 슬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죽음으로 모든 걸 똑같아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미워한다. 이 표현을 아예 미워한다고 한 데까지가 전도서 4강의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 미워하는 이 삶을 이제는 아예 더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독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제 내가 정말 내가 모든 수고한 거를 미워한대요. 왜? 이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걸 받는 사람이 지혜자면 그래도 잘 이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데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생을 수고해서 쌓은 모은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도 슬프지만 받는 사람이 우매자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게 넘어갔는데 오래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없어지죠. 이 전도서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뒤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자가 수고도 하지 않은 뭐 아들이라도 또 누구라도 내가 일평생 쌓은 것들을 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고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실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진실, 현실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거 공허한 일이구나, 헛된 일이구나, 그래서 참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정말 더 심하게는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도 무언가를 남기겠죠. 근데 이 남긴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재산이든 뭐든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걸 잘 주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유산, 건강한 정신, 마음, 영혼,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복된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솔로몬처럼 악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일평생 밤에 잠도 못 자고 수고한 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했지만 결론은 답은 슬픔뿐이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계속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 노력에 대한 결론이 이제 슬픔뿐이라는 걸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24, 25, 26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평생에 연구하고 해봤더니
마지막에 와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도자가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인생의 허무, 인생의 한계, 덧없음 가운데 괴로워했던 이 전도자 코엘렛은 헛되다, 슬프다, 악이다 이런 것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지금 즐겨라. 먹고 마시고 수고해라. 먹고 마시라는 건 지금 현재이잖아요. 굉장히 의외의 충고로 결론을 내리죠. 좀 시시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주어진 것들이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즐기고 기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신속하게 지나가고 헛되게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삶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에 따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 결론 내리려고 그렇게 많은 걸 조사해 봤나?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이 모든 건 다 어디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24, 25, 26절 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기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만 누구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수고를 도리어 이걸 여기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니 이 또한 여기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어요. 이 받은 우리도 결국은 또 우리 후대에 넘겨주고 갈 것이기에 헛되다. 단 결론은 뭐냐면 지금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지혜, 지식, 희락을 지금 오늘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담보 잡힙니다. 현재를 포기해요. 도리어 현재를 지금 포기하면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막 창고를 늘리는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너 생명을 가져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담보 잡혀서 추구하고 얻고 쌓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오늘 현재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 즐기고 살아 막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안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엘렛은 우리에게 한 대 꿍 하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지식을, 희락을 주셨다는 건 전부 하나님이 오늘 이것들을 즐겨라, 누려라 입니다. 결국 삶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수고하는 이 단순하고도 소박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더 큰 것들을 가질 때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행복 빼고 다 가졌다고. 엄청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 단순한 일상의 감격,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는 제가 하는 이 말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행복하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최고라고 붙들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일상의 삶을 즐기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까르페 디엠 아시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이 격언이 제가 생각할 땐 이 격언이 아마 전도서에서 시작된 말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덧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이 전도자 코엘렛은 꼭 그걸 발견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을 즐거워해라.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을 즐거워하라고 전도서 12장까지 전체에 한 5, 6번은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헛되니 그러면 오늘 이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기뻐해라. 까르페 디엠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낙,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죠. 이것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단순하고 소박한 이 일상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적게 가져도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지수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의미 있고요. 순간이 행복하고요.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잇대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족,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수고하는 일들, 직장도 좋고요, 가정의 일도 좋고요, 어떤 일도 좋습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겠죠. 이 모든 이 수고하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지겹다. 이건 맨날 언제까지 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먹을 수 있고요. 또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수고할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전도서 말씀의 결론도 그런 거예요. 네가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 속에서 심령의 낙을, 기쁨을 누려야만이 너의 인생이 더덥지 않다, 의미 있다. 오늘 코엘렛은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탐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소유가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는 또는 소유가 주는 재물이 주는 허무의 안에서 벗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오늘 말했어요.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 수고하게 해서 그 수고를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 놓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잠언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재물은 자자손손 간대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어디로 온대요? 의인을 위하여 오게 된대요.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들로만이 우리 인생이 덧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듣고 따르고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고 지금 이사야 말씀에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영혼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할 재산, 물질,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2장은 여태까지 1장부터 했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삶의 기쁨, 삶의 의미를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덧없고 허무할 거예요. 해 위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오늘 24, 25절, 26절의 결론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의 작은 일들, 작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평범하지만 작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고 결코 작지 않은 우리의 오늘이고요. 우리의 일들입니다. 전도서 5강 5번째 강의에 오늘 2장의 마무리 키워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라. 저 여러분이 오늘은 선물로 받았고요. 이 오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 헛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고 무상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전도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코엘렛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마다의 오늘이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지만 그 날마다의 오늘 속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부를 생각하며 오늘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행복하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